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한 명 꼽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존경받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죠. 그냥 혼자 거부하신 게 아니라 거부하는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평생 나병 환자를 섬기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직접 다 입으로 빨아서 빼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6.25가 시작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갈 때 그 나병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목사님이죠.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쟁이라고, 곧 친미라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손동인, 손동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장자와 차자였는데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장자와 차자가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 두 아들의 교복을 붙들고 이렇게 우시면서 결심을 하나 하시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폭동이 진압이 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탄원을 하고 그의 사형을 면하게 해주죠. 그리고 풀려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곧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용서는 미덕이 아니죠. 순종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마나의 용서를 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참는 것과 용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은 그 의문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신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던 중에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랍비들, 이 유대교의 선생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들도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정도는 용서해주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거죠. 베드로가 속으로 품었던 그 마음까지 다 풀어내서 물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2배가 넘는 횟수를 말하면서 칭찬을 기대했겠죠. 이 정도 용서하면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떻죠?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당황스럽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이죠. 이 말씀은 일평생 490번 세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용서, 무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거겠죠. 당시의 사람들이 용서의 횟수를 이야기하면서 몇 번의 용서를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용서를 베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다 품어내십시오. 만약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선포한다면, 매주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용서 어렵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 다 알지만, 분명히 알지만 한량없는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안 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 사람에게 굳이 잘못했다라는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용서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 나아가서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용서이죠. 이렇게 보면 용서는 결국 사랑인데, 미운 사랑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두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한대의 용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금속 30kg을 말하고요, 어떤 금속인지 분명하게 지정하지 않을 때는 보통 은을 말합니다. 이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의미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고등학생이 2명이 있어서 제가 계산해보라고 시켰는데, 여러분 계산되시나요?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그럼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얼마 빚진 겁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하면 6조 빚진 겁니다. 6조. 한 개인이 갚기에는 불가능한 빚이죠. 임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빚진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 그 판 돈을 받고요. 또 그렇게 빚진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해야 되고, 팔려간 사람들은 내 인생 끝났구나,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의 개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말씀하셨겠지만, 만약에 있을 법한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면 어떨까요? 임금에게 6조의 빚을 지었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되면 6조의 빚을 질 수 있습니까?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하면 이 나라에 6조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죠. 분명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전에 하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와 내 가족들 모두 다 팔려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조입니다. 지금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아니죠. 갚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임금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잠깐의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하겠죠. 이 사람 꼼짝없이 노예로 살아야 할 인생이었는데 온 가족이 다 팔려서 일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빚이 사라지고 자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끝나면 우리 아이들 정말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풀려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풀려난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의 빚은 3개월 정도 일하면 내가 최소한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를 뺀다고 해도 정말 열심히 6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 6조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던 사람이 자신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익숙한 단어들이죠. 방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했던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단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같은 말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떠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임금께 했던 그 말을 떠올려야 했죠.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30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빚을 탕감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빌려간 사람의 간청을 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받아서도 갚을 수 없었지만 이 100데나리온 정도면 시간을 주면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리죠. 당시 옥에 갇히면 그 옥에 갇힌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모두 몰수되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조치를 당한 거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 용서받은 기억이 없다면 이거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면 갚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주면 못 받는 게 돈 아닙니까? 갚을 마음이 없어 보이거나 지금 내 상황이 급하면 감옥에 가둬서라도 돈을 받아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한 번 더 눈이 동그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 그렇게 나쁜 놈들도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하는 일을 동료들이 보았고 그 동료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빌기에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결국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탕감의 은혜가 취소되고요, 옥졸에게 넘겨져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용서는 어렵죠. 한 번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용서인데 때마다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말씀이 아닌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대가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존재가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아 영생을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떠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탕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며 그 은혜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닮아서 우리도 품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나라이고요, 우리는 용서해주는,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이웃의 100데나리온 용서해주지 않은 이 사람, 임금이 화가 나서 결국 은혜가 거두어지고 옥졸들에게로 넘겨집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세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을 옥졸들에게로 넘겼죠. 이 말씀은 지옥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할 텐데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죠. 분노 때문에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그 나쁜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 됩니다. 행복이 사라지죠. 살인자에게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가득하거나 또는 그냥 내 스스로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이번 여름에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요. 만났던 청년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나를 낳아준 부모이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지옥이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용서하지 못하면 역시나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옥졸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어서 가는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감옥처럼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그 목사님께서 양자로 삼은 그 사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이 안재선 씨인데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손재선 씨겠죠. 이 손재선 씨가 죽기 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친딸이자 자신에게 이제 동생 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이야, 죽어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너희 두 오라버니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겠다. 내가 진심으로 사죄하겠다. 너에게도 정말 미안했다.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감정의 지옥에, 증오의 감옥에 갇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분노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먼저 받은 그 용서를 떠올리며 용서하셔서 분노의 지옥이 아니라 사랑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